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제 성막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고요. 출애굽기 26장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북의 휘장을 만들지니 외국의 길이는 28굽이 너비는 1굽으로 각 북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여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끝폭 가에 청색불을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 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10굽이 너비는 4굽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여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열 가에 신계를 달며 다른 길 끝가에도 신계를 달고 녹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은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뼘이 저쪽에 한 뼘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눈끝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네, 제가 월요일부터 좀 많이 바빴어요. 월요일 날은 우리 동기님들이 오셨고 동기 목사님들이 또 우리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또 동생이 오고 그래갖고 뭐 언니들도 모이고 막 이래갖고 이제 어제는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오늘 이제 예배를 교회는 못 올라가시고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그 대신 이제 언니들은 왔다가 이렇게 딱 한번 삐쭉 보고 좋다 이러고 가시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보내드렸어요. 그렇게 바빴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도에 참석하고 싶었는데 제가 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하루라도 기도 안 하니까 아마 이렇게 막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모임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2025년이니까 5년 된 것 같아요. 거기 문화동에서 4년을 있었잖아요. 올해가 5년째인데 처음에 그거 이제 그 교회를 딱 얻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 자리는 아니었지만 딱 이렇게 겉모습은 되게 막아주고 그냥 대리석 같은 걸로 이렇게 있어갖고 깨끗했어요. 그리고 또 앞에 뭐 학교도 있고 뭐 그때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있었고 좀 약간 구석지긴 했지만 겉모습은 참 깨끗했어. 바깥에는 또 유리로 다 되어 있어갖고 이제 그런데 안에를 들어갔더니 안이 아주 거의 30년 40년 된 것 같은 처음에 짓고 나서 겉에는 리모델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안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그 옛날 철문 같은 거 막 드륵드륵 그 레일도 깨져갖고 그렇게 그것도 고치지도 못했지만 그리고 다 가려야 됐어요. 뭐 이쪽 벽에 뭐 막 다 튀어나오고 무슨 뭐 차단기 이런 게 그래서 성전으로 하기에는 부족하고 작고 그리고 터무니없이 정말 허름한 공간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제게 주셨으니까 감동으로 이제 싸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를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그전에도 간증을 했지만 그 어떤 목사님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런데 느낀 게 뭐냐면은 이게 성전이 되어가는 이 과정에서 제가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신학의 목사님도 이제 저희 교회에 성전 건축할 때는 그 리모델링 할 때는 안 하고 계셨는지 모르지만 이 뭐
화장실도 너무 더러워갖고 그 수도도 다 빼놨더라고. 그 사람들이 수도도 안 사용하고 그냥 창고로만 썼었나 봐요. 그냥 노랗게 때가 끼고 사용할 수 없는 너무나 더러운 곳. 그러니까 방도 하나가 있었는데 그 방을 너무 오랫동안 안 써갖고 냄새가 너무너무 나가지고 빠지질 않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막상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성전을 깨끗하게 뭐 돈도 많이 해서 그렇게 막 싹 뜯어고치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지를 못했거든요. 그 바닥에 찌든 때를 이거를 너무 더러운데 창고로 쓰고 이래서 그거를 그 약품하고 철수세미 갖다가 다 밀고 벽은 페인트 칠을 하고 그리고 또 방은 그냥 이제 벽지를 발라야 되는데 벽지 바를 것도 없어서 거기다가 페인트를 칠했어요. 그리고 페인트를 칠하고 그리고 이제 장판 깔고 여기 이제 부엌 같은 곳에서는 너무 더러우니까 밑에가 그거를 작업을 해야 돼서 타일을 깔아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그냥 위에다가 그 욕실에다 까는 그런 미끄럼 방지하는 게 있더라고요. 블록처럼 붙이는 거. 그거를 붙여갖고 싹 가리고 수도꼭지만 하나 달고 이제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그 전에 교회로 와보셨던 분은 알겠지만 그냥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 성전을 딱 이렇게 같이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겉모습은 너무나 깨끗한 거 화려한 거야. 근데 내면이 너무 더럽고 성전으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인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내 모습이더라고요. 그냥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나의 모습이구나. 정말 겉모습은 번지르하게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 내면은 썩고 썩어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오랫동안 내가 버리지 못했던 나도 알지 못했던 그 찌든 때 그리고 상처로 인해서 얼룩진 그 하는 그 아픔과 상처들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종이라는 그런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 한 발짝 내가 갑니다 라고 했지만 용서하지 못함과 미워함과 그동안의 자격지심 우리 친정에서 겪었던 자격지심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나 왜 나는 또 이렇게 남편하고 이렇게밖에 못 사나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해결된 것 같고 나름대로 내려놓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거기서 골마 터져서 그 속에서 썩고 문드러지고 껌처럼 딱지에 달라붙어서 감히 어떻게 정말 누군가가 그것을 치워지지 않으면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그게 바로 저의 내면이다 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게 저의 인생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보잘것없는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저를 성전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의 그 목사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로 세우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그곳을 이제 조금씩 청소해 간다는 것을 제가 그것을 지으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하나님이 또 구해서 그거를 깎아갖고 달게 하시고 도저히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그곳을 내가 시간 날 때마다 여유가 될 때마다 하나씩 붙이면서 그곳을 꾸며나갈 때 처음에는 그 볼품 없었던 그곳이 점점 아주 화려하진 않지만 그렇지만 성전으로서 갖춰지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또 너무 흐뭇하고 감사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또 냄새가 심했냐면은 그 방에서 금요일날 기도를 하잖아요. 금요일날 철야 기도를 한다고 하룻밤 잤어요. 하룻밤 자고 딱 이렇게 나도 이제 모르니까 집에 왔겠죠? 그런데 남편이 왜 이렇게 냄새 나니? 이러면 무슨 냄새? 찌드는 그 냄새를 그거를 네네네 그걸 무슨 냄새라고 그러나요? 그 냄새 그래서 거기에서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제가 향초를 만들고 계속 환기시키고 그래도 2년 이상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실은 그 이후에 리모델링을 조금 했지만 화장실이 아니라 그 부엌이랑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점점 좋아지게 하시고 점점 성전 되시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우리 주님을 모신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곳이 남들이 보기에는 작고 초라했지만 내가 함부로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이렇게 밤에 잘 때 뭐가 있겠어요? 텔레비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맨날 기도할 수도 없잖아요. 잠은 안 오고 성경책을 종일 읽을 수도 없잖아요. 잠은 안 오는데. 그럼 유튜브를 틀다가도 이왕이면 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는 보지 말아야지. 이러므로 보지도 않고 나름대로 그곳에 들어오니까 내가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 누구 막 속상한 거 이런 거 이제 막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내가 내 자신을 다잡아가는 거 웬만하면 여기서는 화를 내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그 성전 안에서 웬만하면 부딪히는 거 없게 하고 또 사람들 또 많이 와서 세상적인 얘기하고 이런 게 너무 싫으니까 오는 사람도 좀 가리고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점점점 이곳이 거룩한 곳으로 비춰가는구나.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나름대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이곳에 있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거고 특별히 성막의 덮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한 것을 제 교회 얘기를 한 것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성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성막의 울타리를 지나서 딱 들어오면 그러면은 먼저 번제단이 있고요. 거기에서 희생자물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그리고 예배할 사람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보면은 덮개가 있잖아요. 근데 성소에 씌워져 있는 이 덮개를 보면은 덮개가 4개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가장 첫 번째 보이는 거는 굉장히 볼품없어요. 까만색. 그렇게 이제 덮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안으로 들어가면 조금 달라요. 그것을 4겹의 덮개로 덮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맨 처음에 이렇게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세마포 덮개가 있어요. 겉에는 까만색으로 덮여 있지만 첫 번째 들어가면은 그 세마포 덮개에 있는데 오늘이 말씀대로 보면은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 그러니까 성막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안은요, 이렇게 그 그룹들로 수놓은 거예요. 그래서 청색, 홍색, 자색 실로 그룹을 수놓은 것들이 딱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있어요. 그거를 제가 성막을 공부할 때도 그걸 이제 보여주셔갖고서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퍼즐 같은 거 모형도를 사왔는데 그거를 안 하고 있다가 성막을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조립하기 시작했는데 조금 이해가 가더라고. 그러니까 겉에는 이제 안으로 딱 들어가면은 이제 그룹들로 정교하게 이렇게 실로 해가지고서 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일단 덮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게요. 그런데 이 4가지 실로 실을 놓았는데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흰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색은 뭘 의미하냐면은 하늘의 색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색은 왕을 나타내는 색이잖아요. 보라색은 아주 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홍색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 주님의 보혈, 붉은색, 주님의 보혈, 피와 죽음과 희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흰색은 뭐냐면은 우리 완전함과 의로움, 거룩하심, 깨끗하심을 말하는 걸로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죽음 당하셨으나 죄는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다.
결국은 성막을 안쪽에 세마포로 그렇게 그룹들로 정교하게 짠 그 자체의 그 의미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여기 이제 그룹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천지 사람들은 뭐 그룹이라 그래갖고 GROUP 뭐 어떤 모임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구원받을 신천지 교인들이 성막 덮개에 수놓아져 있다 뭐 이렇게 궤변도 늘어놓긴 한다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그 법계를 이렇게 싸고 있는 그 날개 달린 그거 있잖아요. 천사의 일종 그런 모습인데 조금 도형화가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게 그룹인가? 라고 생각하고 봐야 그룹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걸로 이렇게 다 이렇게 수를 놔가지고서 그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면서 그 안에는 온갖 그 그룹들로 딱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덮개가 덮여 있으니까 거룩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또 아름다움과 우리가 그 당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아름다움과 거룩함과 의로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상징이 첫 번째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덮개 속에. 그래서 온통이 그룹이 수놓아져 있고요. 그리고 그 수놓아져 있는 곳에 또 보면은 진설병이 있고 또 등잔대가 있고 왼쪽에 등잔대 오른쪽에 진설병 그 다음에 앞에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분향단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 속은 또 깜깜해서 창문이 없는데 빛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이제 이런 들을 상징하는 또 그 등잔대가 있고 또 떡상이라는 건 말씀을 뜻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상징적으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면 진짜 거룩하고 엄숙하고 그 자체인 거예요. 그곳이. 자, 그러면 이것은 바로 내면이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내면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을 보면은 금이라는 믿음으로 다 둘러싸여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아카시아 나무, 시띠나무로 쓸모 딱지 없는 그런 나무로만 안 되니까 그걸 다 금으로 쌌잖아요. 법궤도 다 이렇게 할 때 그리고 또 성막 주변에 있는 그 판자도 다 금으로 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겉모습은 그렇게 아주 거무죽죽하지만 그 내면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거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가득 찬 곳이 바로 가장 깊은 성소와 지성소를 덮고 있는 덮개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 위에 뭐로 덮였냐면 염소 털로 짠 덮개가 있어요. 오늘 본문 7절에서 13절까지가 염소털로 이렇게 짜여있는 것, 덮어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세마포 덮개 바로 위에 덮어 씌우는 걸로요. 그 이스라엘 그 정결법상 염소는 정결한 동물이었고 번제단의 제물로 드리기에 적합했어요. 그렇지만 또 염소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또 하나 있죠? 레위기 16장에 아사셀 염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 16장은 속죄일에 관한 건데 이날은 제사장이 염소 2마리를 취해서 한 마리는 제단에서 잡아 제단 사면에 피를 뿌리고 이게 곧 예수 그리스도로 희생제물로 죽으실 것을 상징하는 염소지만 또 한 마리는 아세셀 염소로 삼아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시켜서 그리고 광야로 내보내죠. 돌아오지 못하도록 어딘가에서 그냥 죽도록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이때 버려진 아사셀 염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멀리 치우시는 것을 상징하였기 때문에 이 염소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먼 곳에 버려두고 다리를 부러뜨려 죽였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수를 해가지고 그 아사셀 염소에게 죄를 전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러니까 전가 개념이 전가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신 지신 거잖아요. 거기에서도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염소털로 만들어진 덮개는 이 모든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하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오직 주님만이 죄를 담당하시고 죄값을 지불하셨으니 자기의 피로 지불하신 것입니다. 죽임당한 그 염소처럼 죄를 속죄하셨고, 아사셀 염소처럼 우리의 죄를 취하여 멀리 가지고 가서 깊은 바닷속에 영원히 던져버리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자, 그 후에 세 번째로 된 덮개는 뭐냐면 순양의 가죽으로 세 번째를 덮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덮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덮을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앞서서 다른 덮개에 대해서는 그 규격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세 번째, 네 번째 덮개는 규격이 없대요. 그래서 홍색 실을 통해서도 살펴보았지만 붉은색은 그리스도의 보혈이잖아요. 주님이 이루신 속죄를 상징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 사역에는 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걸 왜 규격을 정해놓지 않았냐면, 구원받을 백성의 숫자는 제한도 없고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의 가지수도 제한이 없으며, 인종이나 혈통이나 언어나 모든 남녀 빈부 노소의 격차를 다 뛰어넘는 제한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붉은 물을 들인 순양 가죽으로 된 덮개에는 수치를 언급하시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달 가죽으로 덮었어요. 여기에는 해달이라는 것을 보면은 이게 어떤 거는 수달이다, 또는 바다소다, 돌고라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이제 물과 연관된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깥쪽에 덮었는데, 이게 어디에 쓰는 재료였냐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할 때 신발을 만들기 위한 그런 재료였어요. 그러니까 신발을 만들려고 하면은 단단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가죽이니까 또 물 같은 데에도 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겉에 덮었을 때는 이 광야에서 나오는 모든 비바람이나 이런 것들을 능히 견딜 수 있고, 그럴 만한 방수 효과가 있고, 또 그럴 만큼 단단한 질긴 거, 이런 것들로 덮은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중충하잖아요. 이 짐승의 가죽은 우중충하고 거무틱틱한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만 보면은 무슨 까만색 비닐하우스 같은가? 이런 모습이 들 정도로 그렇게 볼품이 없다는 거죠. 자, 이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의 모습입니까? 이사야서 53장의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어떤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겉모습이 그랬다는 거죠. 자, 이렇게 네 가지로 덮개가 덮여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제가 아까 말한 게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겉모습이 그럴듯한데 내면이 성전이 안 되어서 볼품없는 온갖 구정불투성이이고 상처투성이, 슬픔투성이, 그리고 정말 인생의 어떤 비애 속에서 살아가는 어떤 죄악투성이, 이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우리 내면에 성전이, 겉모습은 그렇게 거무칙칙하고 볼품이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 내면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세마포, 그렇게 그 덮개를 덮인 것처럼 거룩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고 그룹으로 쏘놓은 그런 것처럼 화려하고 아름답고, 이 내면은 믿음으로 꽉 차 있으면서 오직 그 등불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 믿음과, 그리고 말씀 안에서 내면이 다져진 그 성숙한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거룩하고 성스러운 모습으로 그 안이 그렇게 차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겉으로 돈도 없어 보이고 너무 고난을 당하셔서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그러나 그 내면은
예수님의 그런 성품과 자비하심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 그 안에 덮여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속에, 그 거룩함 속에 그 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우리 내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치유하는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그렇게 쌓여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겉모습은 또 강한 세상의 어떤 풍파나 남들의 어떤 시선이나 이런 것에 신경 쓰지 않는, 그러면서도 우리의 성숙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을, 그 광야를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강인함과 담대함이 우리 겉의 모습 속에서 그렇게 그런 것들로 그 어떤 사단도 틈을 탈 수 없는 그런 재질로 우리 성품이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셨죠? 우리 성전이 성전되어져 가야 된다. 겉모습만 멀쩡한 것이 아니라 내면이 빚어져야 된다. 누가 있으므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점점 성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을 보고 사울을 봤을 때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했잖아요. 내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여호와다. 다윗은 겉모습이 그렇게 성경에는 물론 그래도 잘생기게 나왔어요. 그러나 그 형들의 모습에 비교하면은 그렇게 그 인물이 대단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중심을 보신 하나님. 사울은 남들보다 키가 컸고 잘생겼고 처음에는 믿음이 너무 좋았는데 나중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중에는 버림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점점 이제 결론을 하자면 그 성전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또 지금 교회의 모습, 또 바로 우리 교회를 다니는 성도의 모습, 그리고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그 덮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으로 들어가야 됨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는 하나님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그 민족이 물개 가죽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모든 것을 자원하여 드린 것은 다 자신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씩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생마포 덮개가 되고 주님의 하는 염소털 덮개가 되고 물개의 그 가죽이 되어서 성막의 재료가 되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내려놓아서 아름답게 주님의 성전을 하나님 빚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발